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변화가 생겨요. 얼굴이 활발해지고요, 활짝 밝아집니다. 잘 씻어서 그런지 아니면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 요즘 변했어, 너 무슨 일 있지? 라고 하면서 딱 들켜버립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약속이 있는 내일이 기다려지고요, 또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설레요. 그리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대화라는 걸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그리고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됩니다. 뇌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계 물질이 생긴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맞아본 적이 없는데 마치 희록봉을 맞은 듯한 기분이다, 알딸딸하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파민과 함께 생성되는 또 다른 신경계의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우리 뇌에서 생성되게 되면 혈기왕성해진대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부르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유발되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보이는 증상입니다. 네, 우리 1부나 2부나 여러분과 동일한 표정이셨어요. 뭐 그 옛날 얘기, 다 지나간 얘기 하고 있나, 내가 언제 사랑한 적은 있었나, 혹은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얼굴로 다 앉아 계신데, 여하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가슴이 설레고 주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설레는 이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밥 안 먹어도요 배부르고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말 하나가 달라져요.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붙어요. 예전에는 짜증내고, 예전에는 인상 굽히고 살았을 때는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오지 않더니, 이제는 내가 활짝 웃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축복을 하니까 사람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니까 가정이 나 하나로 말미암아 따뜻해지고, 인생이 바뀌니까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자로의 삶이 변해요. 하지도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스스로 놀래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진지해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에게 밥을 사요. 쫌생이었던 그 사람이 차도 사고 커피도 내고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도 들어있는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진지해집니다. 여러분, 이 삶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세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술에 취한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던 대로 지난 시간에 성령의 임재에 가득했었던 11사도가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조직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방신을 섬겼고 이방의 삶을 살았었던 그런 세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다고 보면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들어질 때마다 매 시대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될 교회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가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장 긴 시간이 설교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해주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표현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배워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대부분의 교회나 성도들이 문제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 없이 어떤 영적인 체험, 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갈구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돼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에 걸러서 그것이 해석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잘못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흥분은 있는데 그것을 지탱해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성령의 경험과 체험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생애 동안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밀려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아니 무엇을 가르쳤을까? 사실 성경에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커리큘럼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유추할 수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인용한 건 모두가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성령의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이미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다라고 그들이 구약을 가리켰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보냈었던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쳤을 거라는 생각이 큽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와 부활이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냥 죽으셨던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우리 모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부끄러운 얘기들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노라고. 그러면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못 박힌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줬을 때 우리는 믿지 못했노라고. 그러나 지금은 확신하노라고. 그들의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였을 거다. 또한 당신들이 세술에 취해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받았던 이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 어떤 것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는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육하는 교회로, 불 꺼지지 않는 교회로 계속해서 제가 이루어가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은 있는데 아는 것이 없으면 맹목적이 돼요. 그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또 다른 것, 아는 건 많은데 믿는 게 없으면 이거 황당하게 됩니다. 이건 인본주의가 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에 아는 건 많은데 여기가 울리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나서 양육을 곧바로 시작했어요. 한 50여 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는 밤마다 양육이 계속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100년대로를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고 퇴근하면서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너무 보기 좋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을 시작해서 불이 안 꺼집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밤에 불 켜놓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불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가다락방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죠.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보더라도요, 우리 구기 종목을 하게 되면 사람마다 운동에 어떤 스킬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돈 주고 레슨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전문가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보여요. 그러면서 운동이 점점 재밌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상황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나 10년 후나 똑같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만 늘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하얘진 것만 더 들고 나이만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양육해 가면서 배워가야 돼요. 배워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단계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성경의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의 엑기스의 7개를 배워요. 이건 우리 교회의 기본 양육입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또 한다라고 지난주에 신청서가 나갔어요. 여러분 잘 작성하셔서 이거 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한 번 했는데 모르겠다, 2번, 3번 또 들어오셔도 돼요. 왜 그래요? 수강료가 없어요. 그냥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또 배워서 성경의 7가지 핵심 주제예요. 기본이긴 하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을 한 주 한 주 배워가고 성경을 써가면서 내 안에 익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 가운데 7개의 중요한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양육하는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2번째가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특별히 그 워드 바이 하트라고 하는 한국 팀에서, 이 부분이 시작된 건 YWAM입니다. 하와이 코나의 열방대학교에서 시작됐던 11년 전에 시작된 것이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의 대표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 세미나 하기 위해서 12분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목장의 리더, 부리더, 그 다음에 교육 목장의 교사들, 이 사람만들만 해도 지금 170명에서 200명이에요. 우리 당회 들어오고 안수 집사에 들어와서 우리 핵심 리더들만 말씀 세미나 함께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세미나를 함께 합니다. 우리 교육 목장에서,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합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와서 제일 먼저 봤던 것이 교육부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공과 공부라고 하는 것이 20분이 채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40분을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발 설교 길게 하지 마라, 15분만 해라. 저는 되게 길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15분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을 늘려라라고 해서 지금 양육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세상에서 더 재미있게 놀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특별히 달라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 와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그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선생님들의 그날의 본문의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산을 보여주는 설교를 하고 선생님들은 그 중에 나무를 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40분 실습도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양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갈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이건 뭐죠? 그랬을 때 글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도 양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이름이 그로잉 EOE예요. 컴패션에서 시작하는 전인적인 양육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인데 만 4세부터 9세까지만 받아요. 10세인데 받아달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만 4세부터 9세까지만 받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합니다. 그로잉 EOE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유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토대로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갑니다. 제가 볼 땐 이 교재는 탁월합니다. 컴패션에서 무려 45억을 투자했어요. 이 교재에. 여러분 어떤 교재를 투자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10억 잘 모르겠습니다. 45억을 투자해서 우리 교회들마다 다 보급하지도 않아요. 이 컴패션의 회원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만 4세에서 만 9세의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토요일 날 2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놀러갈 거 덜 하고 이 아이들 1년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6년을 그렇게 키워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위에 있는 그 나이대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움직여 갑니다. 그럴 때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양육하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찬양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때 저는 여기에 양육이라는 것을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마음문을 열고 서로 교제하기를 시작했어요. 빵을 떼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교제하면서 빵을 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힘썼어요. 이것이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변화는 머리를 파마할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어요. 살을 뺄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자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그것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했다 얘기합니다.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충격을 줬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이 성숙되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더라.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주변의 친구들이 혹은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네. 이 표정은요 1부, 2부, 3부 다 똑같아요. 네, 제가 묻지를 말 걸 그랬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무슨 충격? 전 이게 더 충격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생명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가만히 서 있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 삶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도전이 돼야 돼요. 당신이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특징 두 번째는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오늘 본문 42절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성도의 교제는 식탁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코로나 3년 끝나갈 즈음에 아직 다 끝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식당을 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었죠. 저는 당회와 리더십들이 정말 탁월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식당을 열고 되니까 예배가 활성화됐고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식당 못 여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고 그거에 정확하게 성도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반쪽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서 실천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들어가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발해야 돼요.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손 붙잡고 악수하고 식사하고 함께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사람과 더 가까워져요. 차 한 잔 마시면요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포에 와서요 맛없는 음식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맛있어요. 네, 제가 살았었던 그 충청도 어느 곳은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맛있다고,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었는데 그게 최고 맛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포에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안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맛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식탁 교제입니다. 예, 누군가는 성만찬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식탁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권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 경제도 그렇고 먹는 게 변변치 못했어요. 한 끼 먹는 게 어려웠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모이기 시작해서 가정에서 모였겠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내는 대단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끼 먹은 것이 그들에겐 희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음식 차리는 게 쉽지 않은 일들 있을 뿐더러 사람을 초대하면 우리 뭐 해요? 지금까지 묵혀 있었던 청소를 하기 시작하죠.
거실을 청소하고 모든 거 그냥 방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청소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 준비부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하게 되면 그 사람과 유대 관계가 점점 더 진해지게 되죠. 식사를 공개하고 함께 했었던, 없다니까요. 오늘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예배하면서 자기네 것들을 함께 끄집어서 헌신하고 함께 봉사했던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게 되자 그들이 성도의 교제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이 자리에 결혼한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흔한 얘기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여러분, 100번 1000번 사랑해 보십시오. 결혼 하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이 표현돼야 돼요. 오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되게 웃으시네. 그래야 결혼해요. 내 속으로 짝사랑하면 가성비는 안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표현돼야 돼요. 그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가정에서 모이면서 자신의 것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주방은요,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을 목회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면서 제가 요리를 해가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한 편을 만들잖아요. 그분들도 분명 오늘은 설이라 중식이 없는데 그분들 그날 몇 시간 와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며칠 전날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오고 낮에 오고 준비해놓고 있다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우리 성도들 아름답게 귀하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 요리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나 그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요리하나 동일한 것 내세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 식탁에 가서 또 은혜 받고 하는 그분들, 저는 사명자라고 여기고요, 천사라고 여기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그 일들 누군가가 바톤 터치 받아서 함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저는 식탁의 풍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음식이 나와야 돼요?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막 와서 아빠 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식탁이 모두가 다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누군가가 중식을 협찬하고 나면 우리 자식이 돈 줬다고 그래서 중식 협찬하면 고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쌈 싸먹는 우리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열리고 성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드셨으니까 또 누군가가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도의 교제로 떡을 떼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더 확대가 됩니다. 그 말씀이 44절 45절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땀 흘려서 애써서 일구었었던 그 모든 것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팔아서 자기가 갖다 준 게 아니야. 생색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갖다 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세기 교회는 부유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1세기 교회는 하루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벌었던 그 돈을 그렇게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오늘날과 우리 경제 개념이 좀 다르고 화폐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하튼 1세기에도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 안에도 길드라고 하는 우리 노동조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의미로 거기에 끼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피폐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누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깨닫고 이해하고 그 삶을 살아낸 거고요. 또 하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삶을 이루어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실천이 우리가 지금 이 옆에다 함께 짓고자 하는 비전 센터 건립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헌금하는 걸 보면 자녀들 여기 안 살아요. 자자손손 외지에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한 평값 헌금하면서 함께 나가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요, 그림이 떠야 되는데 안 뜨는데 여하튼 이 건물이 세워지죠. 네. 여기에서 다음 세대, 우리 온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 누군가가 은혜 받고 그 일들 함께 움직여 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는. 그래서 설 맞아서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얼마 되지 않는 유산 자녀들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그거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얘기고 누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목포 시내 구도심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용당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다음 사람들을 섬기며 이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부흥의 가도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나. 예배 뜨겁고 찬양 뜨겁고 기도 뜨겁습니다. 이 안에 말씀의 가르침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결과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성도의 기도회가 깊어지니까 서로의 아픔과 처지를 깨닫게 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어요. 기꺼이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뭇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2023년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발표됐는데요, 한국 사람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를 신뢰한대요. 이건 그 예전에 4명, 3.5명이 신뢰했던 거랑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코로나 끝나고 더 바닥을 쳤어요. 15%가 빠졌습니다. 완전 밑바닥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신뢰해요. 제가 그 통계에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성도예요? 교회를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자처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가 나와요. 그럼 교회 다니지를 말지. 다니면서까지 신뢰를 안 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지. 여하튼 지금 사회 안에 이런 일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전도도 힘들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어려울 때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용당 이동과 협력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우리 복날에 전복적으로 써서 드리고, 우리 연말에 이번에도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 지원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설맞이에서 우리 경찰서 옆에 모자원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수정 성도님이 거기 다니시는데 우리 승진을 했대요. 전 진급인 줄 알았더니 승진이라고 얘기한다라고요. 제대로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갔더니 이제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저는 사무총장인 줄 알고 계속 총장님 그랬더니 국장이랍니다.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자원이 30가정이 있어요. 56명의 사람들이 입소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사람들이죠. 미혼모 혹은 가정폭력에 의해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들만 도와주면 하는데 그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부분들을 도우러 가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용당 이동을 통해서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용당 이동도 도와주는데 우리 옆에 모자원, 우리의 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달란트로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일이고, 물론 나라에서 돈 받습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복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요, 공공성에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공공의 적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을 뜨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뱀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운, 반대죠? 네,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다른 무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백성은 헬라어로 라오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웃들을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땅 팔고 집 팔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다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10시 반에 임시당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아이들 장학금 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 안에 그 아이들이 어려워서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낙원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때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로 이 땅에 소망을 이루고 희망을 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루었을까? 아니, 내 집 아까운 사람 없고 집, 땅 아까운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들이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듣고 회개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집 팔고 땅 팔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욕심대로 이제는 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실천하게 되었더라.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삶을 실천해냈던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배운 건 하나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따른 게 아니라 가르쳤고 배웠던 그 삶을 그대로 그들의 삶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모델의 교회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나 봤더니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교회 볼 때요, 벌써 과거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번듯하게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행전을 써가며 낙원의 행전을 성령님과 함께 써가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승리하는 우리 기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